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의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아 다른 지역으로 가 있는 친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소녀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바통 터치입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입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인데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척, 사촌,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 잘 만났나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바통 터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어달리기 한 적 있나요? 이어달리기 할 때 각 구간마다 이제 주자가 있어요. 주자가 막 열심히 달리는데 무엇을 들고 달리죠? 바톤을 들고 달려요. 그래서 자신이 정해진 그 구간을 다 달리면 다음 주자에게 무엇을 건네주죠? 바톤을 건네주고 이 과정을 바톤 터치라고 우리는 불러요. 만약에 이 바통을 잘못 전해주어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자는 달리지 못하죠. 그 바톤을 다시 주어서 그 다음에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을 잘 전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바통 터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믿음도 바통 터치 잘 전하고 잘 전수해 주어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 친구들 아마 대부분이 엄마, 아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이것이 지금 무엇이에요? 믿음이 바통 터치가 된 것이죠. 근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바톤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받은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먼 훗날 결혼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 자녀에게도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하고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촌,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신앙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 믿음의 바통 터치를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말씀인데, 이 잠언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바통 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 친구들 솔로몬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뽑히는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고 주변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며 정말 부강한 나라로 또 안전한 나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근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을 것이요. 큰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하였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부라든지 영광, 건강, 여러 가지 다 구할 수 있을 테지만 무엇을 구했냐? 지혜를 구했어요. 왜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정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로 잘 다스린 것이에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주변의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왕 못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제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재물이라든지 부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지만 지혜를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지만 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인 다윗 왕이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했냐? 지혜와 명철이 최고로 소중하고 최고로 중요하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가르침 따라 그 지혜를 명철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장을 보면 솔로몬은 이 4장을 이제 잠언 4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으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들었냐고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가 나에게 지혜가 중요하다, 명철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무엇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 얘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유는 무엇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숙제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 왕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반복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이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혜와 명철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또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반복적으로 지혜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목사님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뭐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행복하고 즐겁게 살며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 이런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것, 이 지식만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유일한 어떤 그런 원인, 도구, 수단이었다면 아마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모두는 다 인생을 잘 살아갈 텐데, 이렇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만이 살 길은 아니구나, 공부만이 답은 아니구나, 그럼 공부 포기해도 되구나, 이 말일까요?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왜냐하면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공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것이에요. 지금 목사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혜라는 것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참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 지혜. 우리 친구들 이제 서점에 가보면 여러 책들이 있어요. 여러 성공의 법칙, 건강의 법칙, 행복의 법칙, 또 이제 인간관계, 행복하는 법, 또 재테크, 처세술, 심리학, 여러 이런 책들이 있어요. 지혜로워 보이는 책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이제 지식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책들에 있는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 모든 세대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통하는 법칙일까요?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세대, 특정 사람, 특정 어떤 흐름 가운데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란 참된 지혜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다 거의 다 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를 성실히 빠짐없이 다녀야겠죠. 또 학생이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옳은 것, 학교도 잘 안 가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친구랑 싸우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또 형제 자매 가운데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 동생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잘 지내는 거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형제 자매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지혜란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저 선택, 혹은 이 행동, 저 행동,
이 말, 저 말, 이 생각, 저 생각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믿음의 바통 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말로써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바통 터치예요. 믿음의 바통 터치. 믿음이란 우리 주변에 전해야 돼요. 근데 믿음을 전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것이 바통 터치가 되지. 우리 친구들이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말한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바톤을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친구들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믿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우리 주변에 믿음을 전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소유모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